안녕하십니까. 고려신학대학원 설교 실습 1, 2반 2020년 1학기 설교 실습 1, 2반 온라인 강의.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파토스와 인플렉션은 어디서 오나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의 로고스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로고스라는 측면,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의 주제, 목적, 설교 주제 목적, 이것이 본문의 주제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연구,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아주 치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설교의 에토스 측면을 살폈죠. 설교는 무엇이고 설교자는 누구인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누구인가를 설교자의 아이덴티티 또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할 때 그 설교가 비로소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설교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 신학, 나는 설교 신학 책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지만 설교 신학이 나름대로 있어요. 책 안 읽고 깊이 생각 안 하고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설교 신학에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설교자를 주인공으로 상정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했고요. 설교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꼭 그 강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설교자에 대해서 깊이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동안 설교의 로고스 그리고 에토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강의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설교의 파토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죠. 먼저 파토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파토스 그러면 영어로는 페이토스지만 우리는 파토스, 원어의 발음으로 파토스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파토스는 일시적인 격정이나 열정 또는 예술에 있어서의 주관적 감정적 요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세상 소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설득의 세 가지 요소 정도 차원에서 파토스를 이해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학에서의 파토스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설교에 있어서의 파토스도 어떤 설교자의 어떤 주관적 감정적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에 있어서 파토스는 설교자의 은사와 개인적인 성향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2020년 설교 실습 강의 시작하면서 이게 설교 실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강의를 또 하는 겁니다. 통전적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통전적 성경 연구란 성경 연구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로고스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scientific reading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주로 이 부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토스적인 측면, 윤리와 관련돼 있고 행동과 관련돼 있고 설교자의 어떤 이 에틱과 관련돼 있는 이런 에토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통전적 성경 연구에서 그럼 이 두 가지만 있냐? 또 뭐가 있겠어요? 바로 파토스. 오늘의 주제인 파토스가 성경 연구에서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파토스 있습니까? 여러분, 파토스 있어요? 파토스 있죠? 그렇죠. 파토스 있습니다. 성경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 말 그대로 십자가는 크로스입니다. 예. 십자가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예, 패션, 순환 또는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패션이 파토스 아닙니까? 그 패션이 파토스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은 그 엄청난 그 격정, 예,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또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우리 마음 가운데 파토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의지한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이 파토스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모두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설교자의 파토스는 어디서 와야 될까요? 설교자의 파토스는 어디로부터 와야 할까요? 먼저 설교의 파토스 또는 설교자의 파토스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토마스 트레거, 여기 이제 약간 이 독일 umlaut 발음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토마스 트레거가 그의 저서 Preaching and Worship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Preaching and 2003년 저서인데요. 미국의 설교학자입니다. 네. 토마스 트레거라고 하는 설교학자가 교수가 Preaching and Worship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트레거 교수가 이제 여기 책 제목에서도 봤지만 설교학, 예배학을 다 가리키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이 설교학, 예배학을 가리키는 실전신학자로서 교회 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 예. 교회 컨설팅을 해주면서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예. 근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 교회가 이 트레거 교수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잘하고 있는지 한번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트레거 교수가 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 교회의 어떤 그 교단이나 이 신학적인 측면이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목회 철학이 아주 좋고, 예, 목회 철학도 좋고 거기에 따른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 또는 양육 체계 아주 좋고 교회의 조직이나 또는 뭐 교육 양육이죠. 뭐 봉사, 선교, 예배 이런 측면들이 더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트레거 교수가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직접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이렇게 다 살펴보고서 이제 보고서를 쓰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뭐가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던 중직자, 소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공통적인 의견이 뭘까요? 요겁니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왠지 어릴 적 생각이 나요. 여기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왠지 어릴 적 생각이 나요.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네. 이게 무슨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왠지 어릴 적 생각이 나요. 좋은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어릴 적에 좀 이 아픔이 생각나. 어떤 생각이냐? 구체적으로 엄마한테 혼났던 생각이 납니다.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설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왠지 어린 시절 엄마에게 야단 맞고
꾸중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그 목사님이 바로 예, 그 목사님이 바로 예,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 예, 예, 김혜자 씨가 우리 강의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요거 보면 여러분 뭐가 무슨 생각이 나요? 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에 무슨 생각? 엄마한테 혼났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김혜자 씨의 이게 어떤 영화의 한 캡처 장면인 것 같은데 국민 엄마 김혜자 씨의 요, 요 얼굴, 요 이미지에서 이 김혜자 씨의 목소리가 좀 상상이 되나요? 예. 반대로 그 교회 트레거 교수가 가서 컨설팅 하면서 조사했던 심층 면접하고 인터뷰했던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요 얼굴 표정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또 그 교회를 정말 수십 년 전에 개척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전도해서 세례주고 훈련시켜서 장로로 세운 여자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들이 다 자기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어린이 시절에 다 전도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또 세례주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장로로 세우고 한 사람이 태반 이상인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치 이 아무리 장로라도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목사님의 설교의 파토스가 어떤 파토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안한 자식을 바라보며 잘 못하지요. 모든 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다 예, 순종 안 하는 예, 그런 자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그의 설교자의 파토스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늘 어떤 생각이 나? 바로 요 김혜자 씨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운동력이 이 교회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죠. 이 설교자의 주관적인 경험만으로 형성된 파토스는 위험하다. 그 설교자가 주관적으로 오랜 동안 아이고 저 김장로 저 이장로 저렇게 앉아있지만 저것들 어렸을 때 다 그 내용 아는 거거든요. 저 장로가 지금도 저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으로 저 장로를 내가 교훈해야지. 마치 엄마가 자식의 그 연약함을 볼 때 요런 표정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청중들이 계속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교회 다른 측면들이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파토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목사님의 인플렉션입니다. 인플렉션. 요 파토스 요 파토스가 인플렉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교자 인플렉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자의 음성 속에 그 파토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플렉션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안 듣고 오면 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예. 자, 인플렉션이라는 거 뭐냐? 인플렉션이라는 거를 좀 찾아보면요. 이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하면 인플렉션은 change in the quality of the voice, often showing an emotion. 예, 이게 잘 정리된 것 같아서 내가 캠브리지 딕셔너리의 정의를 갖고 왔는데 인플렉션이라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언어학 전문 용어인데요. 언어학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데 이 인플렉션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쓰이면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음성의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퀄리티가 변화되는 거예요. 퀄리티가 그래서 종종 이건 이모션을 나타내는 거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들 설교자의 목소리가 좋아서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설교자의 톤이 좋다, 또는 뭐 설교자가 표준어를 구사한다, 아니면 설교자가 사투리를 구사하는데도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 이런 측면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이 인플렉션이라는 말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플렉션이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잘 굴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굴곡 잘 몰라요.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인플렉션 포인트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변곡점을 말합니다. 변곡점. 변곡점 알죠? 변곡점. 이렇게 함수에서 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싹 올라가는데 여기가 변곡점이죠.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 커브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뭐 하여튼 이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인플렉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굴곡곡곡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바뀌는 그 어떤 뭐가 있는 게 체인지, 예, 바뀌는 거. 여기 이렇게 여기는 뭐 볼록인데 여기는 오목이 되는 거잖아. 여기 그 볼록에서 오목으로 가는 거기가 변곡점이란 말이지. 예. 그런 요런 어떤 변화, 예, 이런 변화, 목소리의 음성의 어떤 질의 변화, 그 변화로 뭘 나타내? 파토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요런 것이 인플렉션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특별히 지금 제가 번역할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인플렉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트레거가 이 인플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교학에서 체계적으로 다뤘습니다. 트레거 교수가. 예, 예. 이거는 제 논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논문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제 논문이. 뭐 참조하시고 싶으신 분은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설교자의 목소리는 단순히 피지컬 보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목소리 좋다, 크다, 목소리가 뭐 동굴 목소리다 요새, 동굴 목소리다, 뭐 허스키 목소리다, 또는 뭐 톤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플렉션은, 트레거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설교의 사운드, the sound of the sermon is just as important as the content of the sermon, rhetoric, or theology.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 컨텐츠나 또는 레토릭, 수사학이나 신학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설교 원고, 오늘 설교하실 분들도 이제 실시간 우리 강의를 통해서 또 설교 듣지요? 우리가 설교하실 분들도 설교 원고를 사전에 저에게 다 제출하셔서 그 설교 원고의 아주 토시까지 아주 그 자세한 설교 원고를 저에게 제출하셔서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또 조언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 원고가 설교입니까? No. 예. 그 설교 원고는 설교 원고고요. 그 설교 원고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설교자가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설교자의 목소리로, 그렇죠? 설교자의 목소리로 그 설교가 선포될 때 비로소 그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이 사운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운드라고 할 때 이 사운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바로 뭐예요? 이 인플렉션이라는 거예요. 설교자 인플렉션. 여기에 이제 조금 그 언어학적인 설명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소리로 단어를 말합니다. 그렇죠? 보통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할 때 소리로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의 그 소닉 시그널을 듣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 뭐야? hello 또는 how are you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how are you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게 아주 간단한 말도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인터네이션 그 뭐 액센트가 틀려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인플렉션이 틀려서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하는 표현은 hello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hello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hello 이렇게 한다. hello, how are you? 뭐 이렇게 hello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순간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풋볼 응원하면서 축구 응원하면서 주기도문 하든 인플렉션으로 응원하지는 않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응원하지는 않단 말이지. 예, 예.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지. 인플렉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언어는 그것의 characteristic inflection, 어떤 특징적인 인플렉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플렉션은 언어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인플렉션을 인지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설교학에 좀 동원을 하는 거예요. 설교학에 있어서 그럼 인플렉션이 뭐냐라는 거예요. 설교학에 있어서 그럼 인플렉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17절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십계명 받아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타락해버린 그 장면 속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일어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 소리에 지금 그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소리의 컨텐츠를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 그냥 요란한 소리야. 큰 소리야, 그냥.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아직 연소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는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소리의 내용은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소리를 듣고 싸우는 소리로 들었어. 그런데 모세가 경험이 많고 또 이 지혜로운 모세가 들으니까 이르되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멀리서 들으니까 멀리서 저 산 밑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었더니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소리하고 싸우는 소리가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 예? 연합적 표현에 의하면 트레이거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인플렉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플렉션. 싸울 때 나는 소리의 인플렉션이 다르고요. 노래할 때 나는 소리의 인플렉션이 달라요. 예. 인사할 때 반가워서 hello, how are you? 뭐 이렇게 할 때의 그 인플렉션하고 상사가 일 못하는 부하 직원에게 이리 와봐 할 때 한 인플렉션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의 소리라 그랬는데 the voice of the Lord죠. 주님의 음성이 파워풀하다. 주님의 음성 들어봤나요? 시편 29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소리가 누구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 소리가 파워풀하고 그 소리가 majestic, 위대하다, 위엄이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하나님의 음성에도 인플렉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인플렉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이 들을 때 성경의 기자들이 그 하나님의 voice, the voice of the Lord가 powerful하고 majestic하다. 인플렉션을 느꼈다는 거죠, 지금. 예. 본문으로부터 인플렉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지난번에 설교자가 누구인가 얘기할 때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옳은 길을 곧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리. 외치는 자의 자기가 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리. 예. 그 소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소리에 뭐가 있다고요? 인플렉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설교자의 인플렉션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자의 인플렉션은 주관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은사나 또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예,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text driven preaching 하셔야 된다. text driven inflectio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파토스, 인플렉션은 뭐하고 연결됐다 그랬죠? 파토스, 그렇죠? 설교자의 파토스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네, 설교자가 어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주관적인 감정이나 또는 아주 특별한 은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물론 그걸 표현할 때는 사용되겠지만 그 설교자의 파토스, 설교자의 인플렉션, 설교의 파토스는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 본문으로부터, 텍스트로부터 나와야 된다.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돼.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우리의 로고스도 지배하고 성경이 우리의 에토스도 지배하고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의 파토스, 설교자의 파토스까지도 지배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설교자는 성경의 파토스로 지배를 받아 나의 감정까지도 성령의 파토스로 변화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표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대를 그렇게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레거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회중의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과 이게 공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preacher's sound to rehydrate a sermon, rehydrate라는 표현을 썼어요. should be from hearing the voice of God. rehydrate,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rehydrate, 반대가 뭐야? hydrate. 이거 저기 음식에서 많이 쓰죠. hydrate, hydrate food, 건조 음식. 예. 해삼 말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맣게 딱딱하게 시꺼멓게 돼 있잖아요. 그걸 rehydrate 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는 재수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잘 안 쓰죠. 하여튼 물에 넣어서 다시 원래 딱딱 그냥 물 수분기가 다 빠져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드라이한 설교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성경에 있는 모든 로고스뿐 아니라 에토스와 파토스가 다 들어가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나 그 rehydrat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rehydrate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voice, the voice of God, the voice of the Lord is powerful 할 때 그 voice of the Lord, the voice of God을 들어야 된다. 듣는 데서부터 이 설교의 rehydrate, inflection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는 뭐 또 이렇게 좀 신비주의에서 꿈에서 또는 뭐 환상 중에 환청을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본문으로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본문으로부터 통전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파토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인플렉션, 하나님의 인플렉션, 그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음성 듣는데 설교자가 실패하면 그 설교자의 인플렉션은 하나님의 인플렉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가 리하이드레이팅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그 풍성함과
성경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다 제거하고 그 삐쩍 말라 비틀어진 드라이한 어떤 그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21세기의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제2구전 문화가 지배하면서 다시 이 회중들, 청중들, 컨그리게이션이 다시 뭔가 이 프린트 리튼 시대를 넘어서서 이 성경 시대의 그 어떤 그런 구전 문화의 특성들이 살아나는 이런 시대에 이 딱딱하고 또는 이 문호적이고 그 컨셉추얼하고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그 정도 수준에서의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에토스와 파토스, 로고스를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rehydrate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는 스피커이기 전에 리스너가 돼야 돼. 특히 파이어니어 리스너, 선구적인 리스너. 모든 교인들보다 모든 그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파이어니어 리스너,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적인 측면을 다 동원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설교가 그 설교의 인플렉션이 설교자의 인플렉션조차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인플렉션으로 바뀌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그 파토스를 가지고 그 패션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게 리하이드레이팅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이한 설교하지 마시고 리하이드레이팅한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These sermons will be God's living voice that is able to lead His people. To rehydrate sermon 이게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to hear the voice of God and make the sound of the sermon an oral manifestation of His revelation. 예. 그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의 oral manifestation. 이 귀로 듣는 oral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표현 manifestation. 늘 설교에서 사운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파토스와 인플렉션 이 얘기했는데 예, 좀 더 실제적인 얘기는 우리 실시간 우리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요 설교자의 파토스와 인플렉션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좀 이론적으로 기억하고 이해를 하도록 제가 강의를 따로 준비한 겁니다. 예. 설교자는 우리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설교자, 오늘날의 이 시대의 설교자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소리,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광야의 소리였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를 준비하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소리. 네. 그래서 이 소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파토스와 인플렉션이란 말이죠. 어떻게 소리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소리칠 거냐. 그래서 설교자의 인플렉션은 설교자 평생과업입니다, 여러분. 예, 평생과업. 좀 실질적인 얘기 조금만 하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원 포인트, free outline으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보통 3주제, 3포인트, 3주제 이것저것 교훈을 설교하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인플렉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며 그 박동수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장 비트를 느끼면서 설교해. 그러니까 논리적인 건 좀 딸려.
논리적이고 좀 이 학문적인 건 좀 딸리는데 그래도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의 로고스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논리적으로 이런 거 잘 얘기하는데 인플렉션이 다 틀렸어. 인플렉션이 성경이 말하는 인플렉션이 아니야. 그 여자 목사님처럼 맨날 교인들을 마치 참 철없는 아이 대하듯이 하면서 잔소리하는 인플렉션으로 설교를 하면 그 교인들이 그 인플렉션으로 인플렉트 되는 거예요. 그 인플렉션이 그 사람에게 인플렉션이라는 표현이 굴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레코드판 여러분은 요새 사람들이니까 레코드판 모르지. 예? 레코드판 이렇게 있으면 요 레코드판에 딱 바늘을 딱 올리면 여기 팍 바늘 돌아가면서 음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레코드판에 기계로 음을 새겨놨거든. 굴곡으로. 이 굴곡에 따라서 이 침이 이 굴곡을 따라가면서 음을 재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인플렉션이 잘못되면 청중의 그 가슴판에 그런 잘못된 굴곡이 생겨갖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인플렉션을 심어야 돼. 하나님의 파토스를 심어야 돼. 십자가의 패션을 심어야 되고 그걸 심어야 되는데 다른 굴곡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설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파토스로 설교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고 해서 여러분이 보통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수년간 보면서 살펴보면 보통 이 발제자의 이 인플렉션으로 설교를 합니다. 발제자. 공부한 거 발표한다. 이렇게. 설교가 이런 공부한 거 내가 연구한 거 발표하는 시간인가요? 이 발제자로서의 인플렉션으로 보통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생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교수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 경험도 많은 교수들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교수님들 이 교수들은 교수의 직업병에 의해서 보통 설교할 때 평가자가 돼서 설교합니다. 평가자. 이분들이 잘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이분들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내가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교만해갖고 잘 안 듣는데 하면서 이렇게 계속 평가하면서 설교해. 평가적으로 설교하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본문이 말하는 그 본문이 오늘 평가자로서의 인플렉션을 가졌느냐 질문을 해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의 문제점들이 막 보이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치는 설교한다 그러잖아. 보통 치는 설교. 치는 설교하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해서 나는 치는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설교의 인플렉션은 뭐겠어요? 보통 심판자야. 목사님이 설교자가 심판자야. 설교자가 막 그냥 모든 걸 다 재판해버려. 다 결정해버려. 이런 인플렉션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런 인플렉션이냐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예. 본문이 지금 하나님의 The Voice of the Lord가 지금 어떤 인플렉션을 가지고 어떤 파토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좋은 인플렉션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가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인플렉션이 바뀌어버리더라고. 이 인플렉션이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설교 사역, 난 옛날에 설교했던 거 내가 원고 내가 그대로 설교하는데 왜 그렇지? 이 인플렉션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인플렉션이 좀 뭔가 무슨 계기에 의해서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인플렉션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개인의 어떤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본문이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목소리까지도 다스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본문의 파토스가 여러분의 인플렉션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설교 사역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